그 구원의 5가지 단계. 자, 어느 분은 이것을 구원의 5가지 고리 혹은 황금고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성경의 신비한 그런 보물을 캐내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정말 이 성경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신비한 그런 보물들이 얼마나 정말 값지게 또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다가오는지요. 아마 이 로마서보다 더하게 그런 보물들이 감춰져 있는 책이 없을 정도로, 물론 모든 책이 다 그렇지만요, 더군다나 이 8장에 오고 우리 8장 가운데에서 26절에서부터 지금 30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머물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와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정하심이 얼마나 참 신비하고 오묘하신지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또 같이 나눕니다. 우리 세상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보물을 찾아서 뭐 많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의 1981년도부터 이 보물 찾는 시리즈가 나왔는데, 잘 알고 있는 인디애나 존스, 거기 보면 지금 이제 4부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올 말 내년 초 제 이제 5번째 5탄이 나온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뭐 잃어버린 그 성괴 법궤 찾고 감춰진 금 십자가 찾고 뭐 또 금잔 찾고 또 크리스탈 해골 찾고, 이제 제 5탄은 뭐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궁금하지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요, 무슨 보물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 그 생명을 대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 보물을 찾으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물이라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비유하시면서 그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 자기의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 보물이 있는 그 밭 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신비한 하나님의 보물, 천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능력, 그 단계, 구원의 황금 고리들 5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우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죄의 용서함 받음 그리고 천국 감 이렇게 그치느냐고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체험도 없고 이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서 정말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아니라 정말 은혜요 감격이다. 오늘 우리가 주의 성만찬을 봤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일을 오늘 우리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한 감격으로 그 일을 순종하면서 행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 구원의 황금 5개의 고리,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5가지 황금고리입니다. 저거 한번 좀 확인할까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5가지는 우리가 아주 암송을 하고요, 나에게 소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이요, 그냥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위 구원의 확신을 선포를 하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요, 오늘 내가 성전을 떠나기 전 이 말씀을, 자, 이 5가지를 암송하자. 내가 이거 암송되기 전에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아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아주 심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아이고 죄를 범한 그 결과가 사망이고 그 형벌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어떤은 임시 응변적인 즉흥적인 임시 방편으로 이머전시 케이스로 구원의 방책을 내 가지고 구원을 했느냐. 그렇게라도 구원했다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이 어떤 즉흥적인 어떤 임시 방편으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준비, 순차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쩌다가 내가 우연히 믿게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가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 후에 아닙니다. 창세 전에입니다.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는 뭐라고요? 미리 아시고, 여기에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는데요, 사랑하는 사람,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들을 아셨다. 그리고 이 땅에 내보내셨다. 흔히 사람들이 짐작하는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2015년도에 우리의 운수가 어떨 것을 안다. 점쟁이들 점 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알고, 그래서 내가 동쪽으로 이사 갈까요? 서쪽으로 이사 갈까요? 그래서 2015년은 되는 운수가 대통할까요? 어떨까요? 이런 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정도로 아시는 그런 거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선택했다. 아주 이거는요,
미리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 가운데 set aside 했다. 아주 미리 따로 이렇게 떼놓았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하려고 지원서를 냈는데 그 사람은요 아예 그냥 인터뷰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그냥 따로 떼놓았어. 이 사람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 우리 거다.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요 얘는 우리 학교 아이다. set aside.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경험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set aside.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미 구별해가지고 이 아이는, 이 사람은, 누구는 미리 알고 미리 정해서 선택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뭐 세상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원서 보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했느냐?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시고, 이제 그러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사실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측에서 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부름으로 인해서, 부르면은 내가 응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불렀을 때 그분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뭐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영혼 육으로 깨닫고 정말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와지기도 전에 이미 미리 아셨고 정하신 일인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이제 부르는 단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구나,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죄인이고 그리고 지옥 갈 존재였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니, 이것이 이제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른다라고 할 때 어떤 센스 오브 콜링 얘기를 해가지고 누구는 사명자로 불렀다, 선교사로 불렀다, 목사로 불렀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맞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름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부름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름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고 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의롭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의롭다 하심과 영화로움의 관계, 이제 그 과정이 우리에게 성화로 우리의 책임과 그리고 우리의 의무, 우리의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구원 가운데에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 그 가운데에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부르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지.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정말 그런 어떤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 결국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순종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 어머니 학교 참여를 하시면서 어땠습니까?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을 내가 정말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서 보니까 너무 몰랐어. 내가 이렇게 미련한 엄마였나 아내였나.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울고불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요 너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너무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는, 속는 이런 관계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 참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그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을 보면 이 단어 가운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는 이런 단어들 가운데 이 우리 한국말 번역 성경에 미처 기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분께서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그분께서 미리 아셨고, 그분께서 정하셨고, 그분께서 의롭다 하셨고, 그분께서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불러서, 할렐루야, 그분께서입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이 구원이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공로를 세우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셨고 하나님께서 종교를 맺으시는 건데, 그 중간에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다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승화의 거룩함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화롭게 되는 자리에 이르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느냐, 바로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 요소가,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난 과거 사실로 미리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는 다 무엇입니까? 이미 지난 과거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비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주실 때에는 그래,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종교를 맺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어떡하시나? 그 길로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드라마, 영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작가가 시작을 어떻게 하고 그 줄거리들은 어떻게 전개를 하고 종결은 어떻게 내서 그 주인공으로 하여금 해피 엔딩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러려면 정말로 그 안에 스릴, 서스펜스, 막 위기감, 막 이 주인공이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순간, 그냥 사면 초과에,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막 뿡 뭐가 떨어지고요, 뭐가 날라오고 막 해가지고 그를 막 건져내가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는데요, 사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요,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저 주인공은 안 죽어. 왜? 나중에 보면 해피엔딩이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드라마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뭐 왕후가 되게 됐고 뭐 왕이 되게 돼 있다라고 한다라면 중간에서 누가 방해놓고 누가 별짓을 다 하고요, 뭐 모략을 꾸미고 죽이려고 하고 막 모사를 꾸며도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왕이 돼. 그러니까 지금 죽이려고 해도 저것은 이루지 못해.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은요,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로 내가 믿고 구세주로 정말 고백을 했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전과 후가 달라진 그런 삶이 되었다. 이 사람은 뭐냐? 결국은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 그 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세의 시간의 공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완전한 그 길로, 그 영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주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마귀가 별짓을 다 하고 사람이 별 방해를 놓고 뭐 누가 와서 별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방해 놓는 일들이 일어나고 핍박을 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그랬어요. 마귀도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대적들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배반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 이거를 흔들고 방해 놓을 자가 없다. 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신 것은 그분이 이루시는 것, 그 하나님을 방해 놓을 자가 없다.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합력은 뭐예요?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생기고요, 고통스러운 일들 많이 생기고, 시험도 막 다가오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이런 것은 이미 부름을 받은 상태 가운데 의롭다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 성화의 과정을 이제 순종함으로 우리의 책임을 감당을 하면서 거룩함의 길을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믿음을 내가 정말 지금 현장에서 깨닫고 그 부름을 내가 받은 그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이 부름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인지,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신비한 그리스도의 그분의 일, 이 구원의 사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전에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들린다. 까꿍까꿍이 아니라. 그 예배 임할 때는 좀 그거 사일런트 해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까꿍까꿍도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너 지금 어디 있냐? 근데 영적인 까꿍까꿍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참 우리가 이 구원을 느끼고 체험하고 응답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응답할 수 있는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똑같은 자리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안 들려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럽 선교에 이제 임할 때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강가에 기도 처소 있는가 해서 그곳을 나갔을 때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여인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14절에 그랬어요. 두아디아 시의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 먼저 번역 가운데 보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누가 그 마음을 열었느냐? 누가 그 바울의 말을 청종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했느냐? 주께서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 여인들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유독 루디아에게 그 말씀이 들렸어요. 청종하게 됐어요. 순종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마음이 열리니까 자기의 집을 열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전에는 마음이 딱 닫혔어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막 대적하는 마음이 있고, 오히려 막 분통이 나고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어떤 순종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분개가 일어난다든지 반항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든지, 만약에 그렇다면요, 참 영적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정말 놀라셔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게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르심을 말할 때 우리 이제 성경학자들이 부르심을 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 다른 하나는 효과적인 부르심,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유효적인 부르심,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루디아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듣게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것은 뭐냐? 효과적인 유효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때 그날 그 시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듣게 하셨다. 그 청종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거를 들렸고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그 말씀이요, 그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루디아에게 다가온 거고 임한 것이죠. 그래서 유효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여인들 이름도 없고 그런데요, 그건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는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고 오직 자기 뜻,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주시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성경에 많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정하심이 나에게 유효적으로, 나에게 효과적으로 나에게 다가왔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점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깨닫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신비하고 놀라워. 자,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요,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는 확신하는 신앙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부르심의 때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이 경험과 체험이 없고 이 고백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의 믿음의 선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요, 아직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마음까지도 가졌고 무시하는 태도까지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때 그런 자라도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런 자를 이제는 또한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일을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요, 내 친구를, 내 전도 대상자, 그분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그 광채가 비치도록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가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자식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도 이미 하나님 눈 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창세전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 뭐하러 갔습니까? 지금 뭐하러 다메섹에 가나요?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요, 하나님 핍박하고요, 그리스도인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그 도상에서 그를 불렀어요. 만나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됐어요. 지금 대적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부름의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유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때, 바로 그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요, 내 자식에게도요, 내 기도 대상자 그에게도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갇혀있는 그런 것들 거두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이 그 영혼의 빛에 비춰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복음으로 하나님은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에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보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또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복음으로요 그를 부르는 부름에 그 시간과 그러한 경험들 이루어지는 그때, 이건 하나님만 아시지만은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가지고 계신 것, 그 부름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들, 이게 효과적인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인들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자연인들은 그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거 로마서 1장의 말이잖아요. 이런 고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태어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나라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기를 원하고요,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대적했는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뭔가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게 다 뭐냐? 이게 부름의 과정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래도 저래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부를 수 있어요. 갖가지 모양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요, 당신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가지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고 손 안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이다. 우리에게 아무리 갈등이 있다든지, 아무리 가책이 있다든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을 가는, 거룩함을 가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에 그 사이에 접속사가 원래 헬라어 성경 가운데는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이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그것도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나를 정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최후에는요,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 그 부활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가요 죄를 벗은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는 그 최후 순간,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잡으시고 붙드시고요, 흔들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이 흔들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들이 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아주 set aside 했다.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교만을 피지 말아야 될 때는 그렇게 교만 피고,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누군가, 정말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약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미리 아시면서 정하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것을요,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의 구원의 패키지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믿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순종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되시면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우리가 가는 동안에도 정말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책임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행복이 얼마나 합니까? 왜 여러분들 그렇게 가책이 오고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순종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 이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의 찬양대가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확인해 주시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이미 정하시는, 아주 셋 어사이드 해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